7세기 중엽 안사에 난 이후 당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도 장안을 비롯한 당의 온 강역은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산과 들에는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질비하였다. 조정 안에서는 군권을 장악한 황관들이 전횡을 부리고 그 바깥에서는 절도사들이 난립하여 국토의 절반을 삼키기에 이르니 당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 그렇게 아비규환과 같은 혼란이 이어지길 50년, 기울어만 가던 당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11대 황제 헌종이 즉위한 것이었다. 그는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여 구세력을 견제하며 황관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종 개혁을 통해 나라를 재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각지의 절도사들을 토벌하기 시작하니 당나라는 점차 과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이에 사람들은 원한영간에 나라를 부흥시킨다 하여 이를 원하중흥이라 칭했다. 이 시기 설종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 중의 수재로 헌종이 즉위한 뒤에는 신진 세력의 중심인물로 등용되어 개혁에 앞장서던 자였다. 나라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감에 따라 그는 공을 인정받고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삶이 윤택해지니 난세에 어울리지 않는 취미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전국 각지의 명승을 찾아 유람하는 것이었다. 그는 단오제 때마다 먼 곳으로 유람을 떠나곤 하였는데 한 번은 하북 위주 땅에 오래된 불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곳의 아름다움이 낙산의 대불 못지않다 하니 설종은 곧장 일행들을 이끌고 위주로 향했다. 며칠 후 그곳에 이른 설종은 길을 묻기 위해 고을 사람들을 찾았다. 하지만 고을엔 지나가는 사람은커녕 개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다. 이에 설종이 기이해하며 일행과 더불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나무꾼 한 사람이 고을 외곽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설종은 급히 그에게 달려가 물었다. 사람이 나타나기를 한참을 기다렸소이다. 고을에 왜 이리 사람이 없는 것이오? 그러자 나무꾼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몇십 년간 전화가 끊이질 않으니 남은 사람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길가에 묻히고 죽지 않은 사람은 산으로 흩어진 지 오래지요. 설종은 그 같은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한참 만에 만난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는 없어 본래 묻고자 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근처에 아름다운 불사가 있다 들었소. 어디로 가면 그곳에 이를 수 있소? 그러자 나무꾼이 퉁명스레 답했다. 아, 그 불사 말입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말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곳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것은 사실이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니 정작 가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설종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난 후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판에 누가 그 험한 길을 거쳐 한가로이 사찰 따위를 유람한단 말입니까? 설종은 나무꾼의 말에 뼈가 있음을 깨닫고 심기가 불편했으나 간신히 찾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어 노기를 억누르며 이어 물었다. 마땅히 가볼 만한 곳이라면 어찌 때를 가리겠소? 내 그곳에 꼭 가보고 싶으니 길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멀리 보이는 높은 봉우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봉우리 뒤편 중턱에 있다고들 하더이다. 그러고는 몸을 획 돌리더니 자리를 떠났다. 이에 설종은 언짢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무꾼이 가리킨 곳을 따라 산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나무꾼의 말대로 과연 사찰로 가는 길은 몹시 험준하였다. 서쪽 땅을 방불케 하는 잔도가 창성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니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딛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설종은 이에 다시 돌아갈까 고민도 하였으나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으므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설종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조심스레 바위를 짚으며 천천히 사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해가 저물 쯤이 되자 마침내 언덕 위로 지붕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설종과 일행들은 크게 기뻐하며 남은 힘을 쥐어짜 서둘러 바위 절벽을 올랐다. 그러자 이윽고 숲을 사이로 사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아름다운 불사는 간데없고 다 부서져가는 허름한 건물 몇 채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사찰의 건물들은 도처의 구멍이나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거미줄이 허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손이 닿은 지 좋기 수십 년은 되어 보였다. 또 스산한 산바람까지 차게 불어와 건물 주변을 감싸니 그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였다. 명승인 줄로만 믿고 갖은 고초 끝에 도착한 곳이 그 모양이니 설종과 일행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험한 산길을 오른 데다 날까지 다 저물어가니 그들은 실망하는 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덮을 것이라도 찾고자 모두 흩어져 사찰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었다. 일행들이 건물 주변을 살피는 동안 설종은 뜰을 가로질러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칠이 다 벗겨진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앞에 웬 검은 구슬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이에 설종이 몸을 숙여 집어보니 그것은 단약이었다. 그런데 그때 불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설종은 조용히 단약을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불상 뒤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곳을 들여다보니 사람 하나가 간신히 기어들어갈 만한 작은 문이 달려 있었다. 이에 설종은 조심스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 안에는 웬 노승 하나가 꿇어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승은 가죽이 뼈에 달라붙을 듯 몹시 야위어 있었는데 몸 이곳저곳에 거뭇거뭇한 주름들이 깊게 파여 있는 것이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설종은 급히 일행들을 불렀다. 여기 웬 괴이한 노승이 있다! 그러자 노승이 뼈만 앙상한 팔을 뻗어 설종의 옷자락을 부여잡고는 말했다. 뭐가 그리 괴이하단 말이오? 노승은 깊게 파인 눈두덩이 사이로 허연 눈을 번뜩이며 설종을 노려보았다. 이에 설종은 두려움이 차올라 더는 소리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런데 그때 노승이 갑자기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승이 바닥에 엎어져 고통에 겨운 몸부림을 치니 설종은 당황하여 두려운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를 부축하여 주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설종이 노승을 일으켜 몸을 벽에 기대어 주니 잠시 후 기침이 멎은 노승이 그를 보며 가만히 말했다. 나를 보고 괴이하다 하셨소. 내가 정말로 괴이한 일을 알려줄까? 그러고는 힘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승은 젊었을 적 신선이 되고자 곡기를 끊고 오직 단약만을 먹으며 먼 이국 땅에 수행을 다니곤 하였다. 음식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걷곤 하니 아무리 먼 곳도 금세 다다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거연이라는 곳에 이르러 끝없이 펼쳐진 숲길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동이 틀 무렵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거대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에 닿을 듯한 커다란 고목이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좋기 몇 장,
굵기는 수시바름은 되어 보이는 것이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녀보았지만 이리 아름다운 나무는 처음 보는구나. 노승은 그렇게 감탄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목은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고 없고 껍질은 거무튀튀한 것이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인 듯했다. 또한 그 세월도 짧지 않았는지 몸통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랗게 썩어 들어간 구멍이 있기도 했다. 이미 죽은 뒤에도 이리 위험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는 더욱 볼만하였겠구나. 노승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고목의 뿌리를 둘러 이내 가던 발걸음을 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숲 저편에서 무언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승은 들짐승이 덮쳐오나 싶어 발걸음을 멈추고 땅에 손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손에 울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다가오더니 이윽고 숲을 사이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아닌 새빨간 명주 치마를 입은 웬 여인이었다. 머리칼을 어지러이 풀어헤친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맨발로 다른 박질 치고 있었는데 그 살갗이 눈처럼 하얀 것이 몹시 묘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승려를 보고는 바람처럼 달려와 그 앞에 멈춰서더니 대뜸 청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저 저를 보지 못한 것으로만 해주시면 세상에 그 은혜가 지극할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급히 승려를 지나쳐갔다. 이에 승려가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아까 보았던 고목에 번개처럼 뛰어올라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리 깊은 산속에 웬 사람이란 말인가? 노승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후 숲을 저편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푸른색을 띠는 불빛이었는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승려는 잇따라 일어나는 기이한 일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다가오는 불빛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장군의 모습을 한 남자였다. 온몸에 갑주를 두르고 사람만한 검과 활을 맨 그는 쟁반같이 넓적한 얼굴에 푸른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승려를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와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붉은 치마를 두른 여인을 보지 못하였느냐? 남자가 그 같은 괴이한 모습으로 사납게 다그치기까지 하니 승려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하지만 여인이 한 부탁이 생각나 두려움을 숨기고 짐짓 모르는 채 대꾸하였다. 보지 못했소. 그러자 남자가 크게 고함치며 그를 꾸짖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사지를 찢어 바다에 흩뿌려 주겠다. 장군의 목소리는 승려의 온몸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하였다. 그렇게 사납게 으름장을 놓으니 승려는 두려움에 손발이 떨리면서도 더욱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자 장군이 번개처럼 팔을 뻗어 승려의 목을 잡아 졸랐다. 놈이 누군 줄이나 알고 감싸는 것이냐? 이 고생이 다 하찮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거늘 어찌 사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놈을 비호하려 하는 것이냐? 이에 승려는 우악스러운 소나기에 붙잡혀 공중에서 힘겹게 발버둥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놈은 얼마 전 수천의 무리를 이끌고 1000개에서 80만 명을 도륙한 비천야차다. 난 하늘의 명을 받든 천사로서 놈을 쫓아 사타천에서부터 8만 4천 리를 달려왔다.
다른 무리들은 모두 잡아 죽였지만 오직 가장 죄가 무거운 놈만은 잡지 못하였다. 내가 오늘 놈을 숨겨주어 그 흉악한 야차가 살아남는다면 장차 이 땅에는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다.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승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닌가? 그저 저를 보지 못한 것으로만 해주시면 세상에 그 은혜가 지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려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잠시 뜸을 들이니 천사는 점점 더 세게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오냐, 목숨보다 오늘 처음 본 야차가 더 낫단 말이구나. 이에 승려는 목이 졸려 정신이 혼미해질 쯤이 되어 가만히 손을 들어 고목을 가리켰다. 저 고목 가운데 구멍에 들어가 숨었소. 그러자 장군은 그를 땅에 거칠게 내팽개치더니 더는 말없이 고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승려가 뒤를 돌아보니 그는 어느새 고목 근처에 이르러 수풀에 몸을 숨긴 채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구멍 쪽으로 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장군의 몸이 닿기도 전에 나무 구멍 속에서 선홍색 불빛이 빠져나오더니 지평선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아까 그 여인인가? 승려는 자기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며 날아가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고목 뒤편에서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이내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푸른색 불빛이 쏘아올려졌다. 푸른빛은 빠르게 선홍색 빛을 따라붙었고 이내 두 빛은 하늘에서 맞닿았다. 그러자 비명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선홍색 불빛은 폭발하듯 하늘에 어지러이 흩어지더니 이내 땅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승려가 어리 빠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것은 웬 검붉은 조각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승려의 얼굴에 떨어졌다. 이에 그가 섬뜩해하며 그것을 손으로 닦아 확인해 보려던 찰나 그의 발밑에 무언가 큰 덩어리가 떨어졌다. 그것은 아까 보았던 여인의 잘린 머리였다. 이야기를 마친 승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떼었다. 그 후 나라에는 두 번의 큰 전란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온 산천을 메우게 되었소. 야차는 여인이 아니라 스스로 천사라 일컬은 그 장군이었던 것이오. 이 정도는 되어야 괴이하다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러고는 다시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하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난 하루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소. 죄스러운 마음에 인적 없는 이곳에 숨어 매일같이 내 어리석은 선택을 되뇌었소. 하지만 원망스러운 이 목숨은 끊어지지를 않더이다. 이에 설종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위로했다. 몇 해 전 젊은 황제가 제위에 오른 뒤 혼란을 수습하고 천하에 난립한 도적들을 토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있으니 어찌 노인장께서 도운 그 장군이 야차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 천사였을 겝니다. 그런데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이에 설종이 그를 살펴보니 노인은 눈에 빛을 잃은 채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종의 말대로 당은 그 후 몇 년간 계속해서 중흥기를 이어나갔다. 개혁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여러 번에 걸친 토벌로 대부분의 절도사들이 제압되니 오랜 세월 지속된 전란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뭇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도탄에 빠져 있었다. 또한 헌종은 점차 판단력이 흐려져 실정을 반복하였고 성정 또한 포악해져 측근들에게 갖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앙심을 품은 환관들이 그를 독살하면서 당의 마지막 명군 헌종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렇게 원하중흥은 15년 만에 막을 내렸고 이후 뒤를 이은 황제들이 연이어 요절하면서 당나라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승이 선택한 것은 야차였을까? 아니면 천사였을까? 탄종 복위운동의 주동자 성삼문은 세조에 의해 거열형에 처해져 팔도에 그 시신이 뿌려졌다. 집안의 부녀자들은 관비나 기생으로 전락했고 남자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조선 개국 이래 번성하던 성씨 집안은 멸문지화를 맞았다. 때는 조선 연산군이 다스리던 시대 성운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그의 집안은 원래 조선의 명문가였으나 집안 친척인 성삼문이 사육신 사건으로 처형을 당한 뒤 함께 역적 집안으로 몰려 몰락한 차였다. 그의 조부는 모진 고문과 귀양 끝에 마음의 병을 얻어 숨을 거두었고 부친 또한 벼슬길이 막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평생을 은거하다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러한 시기에 태어난 성우는 어렸을 적부터 갖은 핍박과 차별을 겪으며 이렇게 다짐하곤 했다. 내 기필코 무너진 집안을 되세울 것이다. 입신양명하여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주경야독하며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다. 말단직이긴 하였으나 성우는 이에 나름 만족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뼈를 깎는 듯했던 고생이 무색하게 그의 벼슬길은 시작하자마자 크나큰 풍파를 맞게 되었다. 당시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깊은 미움을 사게 된 것이었다. 저놈은 지난 국문 때 내 부름에 바로 나오지 않고 어물쩡된 것도 모자라 얼마 전 화답한 시의 내용도 가히 의심스러웠다. 저놈을 매우 쳐라. 그렇게 성우는 모진 형벌을 받고 귀양까지 가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다시 바닥으로 추락한 그는 눈물을 삼키며 임금을 저주하였다. 내 기필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절망에 젖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에게 뜻밖의 제안이 전해져 왔다. 이보게, 자네처럼 임금에게 불만을 품은 대신들이 반정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네. 함께 호응하여 폭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옹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는 영모에 가담하자는 제안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넘어 삼족이 멸해질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성우는 이내 이를 승낙하였다. 평생을 이리 살 순 없지 않은가. 죽는 안이 있더라도 큰 일을 도모해 보겠노라. 그날 밤 새를 모아 궁으로 진격한 반정군은 마침내 연산군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고 임금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옹립하였으니 중종 반정이었다. 영모는 실패하면 반란이 되지만 성공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 된다. 신하들은 임금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고 조선은 신하들의 나라가 되었다. 성운 또한 반정을 지지한 공을 인정받아 환한 납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몇 년 뒤
다시 벼슬에 복귀한 것을 시작으로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날 품었던 그의 염원은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10년도 채 되지 않아 승승장구하던 그의 앞날은 또다시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날로 치솟는 훈구 세력의 건세에 불안감을 느낀 중종이 그들을 견제할 새로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바로 조광조와 사림 세력이었다. 조광조는 임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다양한 개혁들로 훈구 세력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양민 수탈과 노비 증식으로 재산을 착복하던 그들의 부정축제를 막고 재상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면 탄핵해 마지 않았으니 반정 이래 호의호식하던 훈구 세력들은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성운 또한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 번은 그가 높은 관직인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관찰사는 도 전체를 다스리는 높은 벼슬로 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 꿈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조광조의 살인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전하, 성우는 한 방면의 수령을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경의 뜻대로 하라. 저놈들이. 비록 조광조의 개혁이 사사로운 욕심이 아닌 나라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이 없었으나 그 과정에서 손에 쥔 것을 잃게 된 훈구 대신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앙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는 코앞에서 수령 자리를 놓친 성운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연산군 때처럼 목이 달아나거나 당장 파직될 상황은 아니었으나 그때와 달리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 나라고 왜 세상이 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총애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광조의 개혁은 계속되다 급기야는 판정 공신들 중 공이 적은 자를 추려 공신 목록에서 삭제해버리기까지에 이르렀는데 이에 중종은 큰 불안감을 느꼈다. 판정을 일으킨 공신 명단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로서 임금이 된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이리를 쫓으려 호랑이를 들인 격이로구나. 그렇게 훈구 세력이 사라진 자리에 조광조가 들어앉아 똑같이 자신을 위협하게 됐다 생각한 중종은 마침내 조광조를 숙청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성운을 비롯한 조광조의 반대파 대신들에게 밀지를 내렸다. 경들은 오늘 밤 은밀히 궐에 들어와 조광조를 탄핵하도록 하시오. 드디어 이 서름을 씻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궐 안에서 숙직을 하던 승진은 때 아닌 소란에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바깥을 둘러본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느샌가 궁궐문이 활짝 열려있고 편전의 섬돌 아래 횃불을 든 군사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엔 몇몇 대신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대감, 어찌 궁에 들어오신 geb니까? 전하의 급한 부름이 있었다네. 전하의 명은 오로지 승정원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거늘 승지인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편전에서 임금의 명이 전해졌다. 전하께서 교지를 내리신다 합니다. 승지는 안에 드십시오. 그 같은 기이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던 승지는 이에 급히 편전에 들어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으며 길을 막아섰다. 왜 이러시오? 명을 듣지 못하였소. 그러자 그를 막아선 사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자네야말로 명을 듣지 못했구만. 명을 받으러 들어갈 승진은 자네가 아니라 날세. 그는 다름 아닌 성운이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썩 비키지 못하겠느냐? 성운은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승지를 거칠게 밀쳐버리고선 홀로 편전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선 사관에게 소리쳤다. 붓을 내놓아라. 잠시 후 바깥으로 나온 성운은 임금의 교지를 읽어내려갔다. 조광조는 사사로이 분당을 맺어 나라를 어지럽혔다. 대사원 조광조와 그 무리들을 압송하라. 이는 조광조를 두려워한 중종이 성운을 비롯한 훈구의 대신들과 결탁하여 기습적으로 그를 탄핵한 것이었다. 이에 조광조는 어찌할 겨를도 없이 포박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다른 그의 일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중종은 대신들의 생각보다 조광조를 훨씬 두려워하고 있었다. 파직이나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는 조광조를 죽이려 들었다.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려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가깝기 그지없었던 조광조를 그리 쉽게 죽이려 드니 그와 함께 이를 꾀했던 대신들도 몹시 놀라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엎드려 임금을 말렸다. 조광조가 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너무 과한 처사이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대신들이 나서 이를 말리니 중종은 그 말을 듣는 듯 조광조를 귀양 보내는 것으로 그쳤으나 얼마 후 끝내 사약을 내려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위태롭던 조선에 개혁의 바람을 불고 왔던 조광조의 허무한 최후였다. 기묘사화였다.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사화에 앞장섰던 성운은 이후 공을 인정받아 막혔던 벼슬길이 풀리고 조광조가 지냈던 자리인 대사원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날 살임에 의해 놓쳤던 관찰사 자리를 거쳐 병조판서로서 나라의 병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는 마침내 과거 꿈꾸었던 바를 이루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권세는 채 10년을 가지 못했다. 김유년의 피바람이 분 지 8년 만에 다시 다른 이의 탄핵을 받아 재상에서 물러나고 만 것이었다. 그의 죄목은 지난날 조광조의 죄목과 같은 붕당죄였다. 전하, 성운 조광조는 사사로이 붕당을 맺어 나라를 어지럽혀 싸웁니다. 그간의 수고가 무색하구나. 그렇게 그는 다시 관찰사로 좌천되어 짧은 영화를 뒤로하고 먼 경상도로 향했다. 지난날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그는 백성들에게 진유를 베푸는 등 선정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무거운 마음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가 낮잠에 들었는데 무언가 짓누르는 듯 온몸이 뻐근하였다. 가위에 눌린 듯 몸을 가누지 못하다 한참 후에야 겨우 눈만 뜰 수 있었는데 눈을 뜬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하였다. 그의 몸 위에 웬 잘려나간 다리 하나가 배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몸 주변으로는 웬 기괴한 형체들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 하나같이 얼굴이나 사지가 없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귀신들이었다. 잠시 후 그는 정신이 들었다.
다행히도 이는 한바탕 꿈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무지 악몽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다. 이후로도 그의 꿈속엔 귀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자 귀신들은 깨어있을 때도 수시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귀신들의 형체가 나타나 그의 몸을 옥죄려 하니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정신이 아득해지고 두려움에 차마 눈을 감지 못하였다. 저놈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 그렇게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잠꼬대와 같은 소리를 반복하니 그의 가족들은 그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하였고, 온갖 약을 쓰고 무당을 불러 액을 풀려고도 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이윽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니 그는 평생에 걸쳐 얻은 관직마저 내려놓겠다 조정의 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맡은 임무가 중요하므로 경솔히 채직시킬 수 없노라. 국무를 수행하라. 내가 그런 짓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렇게 성우는 고통에 신음하다 채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를 죽게 한 건 조광조와 사림의 원혼들이었을까? 아니면 성운 자신의 죄책감이었을까? 조선 후기 여주의 어느 계곡, 선비 여럿이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기생들과 어울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그런데 문득 한 명이 소리쳤다. 저게 무엇인가? 그가 가리킨 곳은 반대편 산의 능선이었다. 그곳엔 웬 기이한 등불빛 하나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 빛이 잠옷 영롱하고 붉은 빛을 띠면서도 푸르기도 한 것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형상이었다. 이에 선비들은 홀린 듯 말하기를 멈추고 불빛을 바라보았다. 눈길을 거두소서. 그런데 기생 중 하나가 선비들의 옷깃을 황급히 잡아 끌었다. 무슨 짓이냐? 저것은 귀신들의 행렬입니다. 저 불빛은 해질녘마다 산에 나타나 산 중턱에 버려진 공동묘지로 향하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홀려 불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뒤 그곳에 가보면 작두로 목이 잘린 채 죽어있지요. 왁자지껄하던 분위기는 기생의 섬뜩한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두려움 가득한 침묵이 이어지자 평소 담력이 좋은 선비 한 명이 너털 웃음을 쳤다. 하하, 어찌 그런 요사스러운 소문을 믿는단 말인가? 내 장담하지, 저 빛은 산을 넘는 장사치 행렬이 내는 것일 걸세. 어떤가? 우리 내기를 해보는 것이 저 불빛을 따라가 묘지에 편말을 꽂고 오는 사람에게 남은 유람 동안 술을 모두 내주는 걸세. 선비들은 멋쩍게 웃으며 그러자 하였지만 정작 나서는 이는 누구도 없었다. 그러자 제안을 한 선비가 다시 한번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이 담들이 작아서야 장차 무슨 일을 하겠나? 좋네. 그럼 내가 다녀오겠네. 하지만 잊지 말게. 내가 무사히 다녀온다면 자네들이 내 목까지 모두 내어주어야 하네. 기생은 다급히 그를 말렸지만 선비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천을 묶고는 그 위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충주 땅 정아무개 이곳에 왔노라. 귀신은 어디 있는가? 그러고는 편말을 들고 불빛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참을 걸었으나 기이하게도 등불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에 선비는 달빛에 의지하여 불빛이 있던 쪽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다. 마침내 묘지에 도착한 선비는 천천히 그곳을 둘러보았다. 버려진 지 꽤나 오래된 듯 이리저리 흩어진 봉분들 위로 잡초만 무성히 자라있을 뿐 수상쩍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의 예상대로 불빛은 산을 넘는 보부상 행렬이 냈던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필시 이곳을 거쳐 산을 넘어갔으리라. 선비는 기세 좋게 껄껄 웃으며 묘지 한가운데 편말을 꽂았다. 충주 땅 정아무개 이곳에 왔노라. 귀신은 어디 있는가? 그때 편말을 꽂은 자리 근처에 웬 널찍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제사상을 올려놓기 위해 깎아놓은 듯한 평평한 돌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웬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선비는 의아하여 책을 들어 살펴보았다. 책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표지의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다. 책을 펼쳐보아도 그 안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선비는 허탈하여 책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깜짝 놀라 숨이 멎는 듯했다. 펼쳐진 책의 빈장에 저절로 글씨가 써지는 것이었다. 부친은 나를 가마에 태우고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였다. 선비의 등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보았던 등불이 공동묘지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가마를 앞세운 서너 명의 사람들이었다. 등불을 들고 앞장을 선 노인은 묘지 초입에 이르러 가마를 세웠다. 그리곤 슬쩍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마 안에서 웬 여인을 내리게 했다.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듯한 철새 미인이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생엔 내 딸로 태어나지 말거라. 그러더니 그는 기다란 작두를 지켜들어 여인의 목을 치려하였다. 잠깐! 깜짝 놀란 선비는 황급히 달려가 그의 손을 붙들었다. 노인은 갑작스런 선비의 등장에 놀란 듯했지만 여인을 배려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선비는 노인과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의 손에서 작두를 빼앗아 던졌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소만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라고 내 딸을 죽이고 싶겠소. 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 반드시 죽어야만 하오.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선비는 계속해서 노인을 설득했으나 노인은 주저앉아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엮여서 좋을 것이 없으니 선비님은 가던 길 가시오. 나를 지금 말릴 수는 있어도 선비님이 자리를 뜨면 난 반드시 저 아이를 죽일 것이오. 아예 보지 못했다면 몰랐을 일이지만 이미 알게 된 마당에 모른 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선비는 흐느끼는 두 부녀를 번갈아 보며 잠시 고민하다 노인에게 말했다. 그럼 죽은 것과 다름없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니
내가 이 여인을 데리고 산속에 숨어 살며 세상에 나오지 않을 테니 노인장도 딸이 오늘 죽은 걸로 치십시오. 뜻밖의 제안에 노인은 놀라며 물었다. 선비님이 그리 해주시겠다는 말이오.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더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마치 딸을 데려가라는 듯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에 선비는 급히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묘지를 떠났다. 혹시나 노인의 마음이 바뀔까 선비는 여인과 한참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다 노인이 더 이상 따라붙지 못할 거리가 돼서야 달리기를 멈췄다. 숨을 고르고 나니 선비는 그제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여인을 데리고 도망치긴 했으나 앞으로가 막막했다. 이제와 여인을 두고 떠날 수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말이 없던 여인이 문득 입을 뗐다. 이 고개 너머에 외숙부님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사시니 그곳에 가면 저희를 받아주실 겁니다. 앞으로의 걱정과 별개로 당장 밤이 깊어 산속에서 이슬을 맞을 판국이었으니 선비는 고민을 미뤄두고 여인의 말에 따라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조금 뒤 과연 숲풀 사이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선비는 의아해하며 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조카를 알아본 외숙부는 그녀와 선비에게 방을 내어주고선 흐느끼는 여인을 다독였다. 걱정 말거라. 몇 해만 조용히 지내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동안 내 집에 머물도록 하거라. 그러고는 선비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다. 조카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필요한 것은 모두 내어드릴 테니 편히 머무르시지요. 그는 선비에게 사랑채를 내어주고 선비의 글공부까지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하룻밤새 기이한 일을 겪은 선비는 몸을 뉘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던 그는 문득 옆에 누운 여인을 보았다. 다시 보니 더욱 아름다운 자태였다. 이에 선비는 생각했다. 그래, 이리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는데 뭐가 걱정인가? 한편 선비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자 다른 선비들은 횃불을 들고 그를 찾아 나섰다. 산을 오르며 보니 아까 보았던 청홍빛 불빛이 묘지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기생의 말을 되뇌며 불을 보지 않으려 땅만 보며 산길을 걸었다. 그리고 조금 뒤 묘지에 도착해 보니 그곳엔 등불을 든 사람은커녕 짐승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선비들은 횃불을 들고 흩어져 정선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이복이 어디 있나? 그러던 중 선비 중 한 명이 놀라 나자빠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이들이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넘어진 선비 앞엔 푯말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엔 정선비가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이복이 대체 여기서 뭐하는 겐가? 선비들의 다급한 부름에도 정선비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펼쳐들고 있었다. 낡아 떨어진 책 한 권이었다. 그가 든 책을 들여다본 선비들은 섬뜩함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 안엔 피처럼 붉은 글씨가 저절로 써내려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외숙부대에게 도착한 나는 그 사람과 잠자리에 들었다. 이에 숙부께서 기별하니 조금 뒤 대문이 열렸다. 나의 부친이었다.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시며 작두를 들고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서 제 물어보기 그것을. 그때 정선비의 목덜미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은 날카로운 작두에 베이듯 서서히 잘려나가고 있었다. 놀란 선비들은 황급히 책을 덮고선 정선비를 밀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뒤집은 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제물의 목에 그것을, 제물의 목에 그것을, 제물의 목에 그것을. 이에 선비들은 그를 들쳐업고선 황급히 산 아래로 도주했다. 기생의 말대로 정선비가 겪은 일은 비단 그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일전엔 어떤 나그네가 등불에 홀려 그 묘지에 올라갔다가 구해졌는데 산에 채 내려오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고, 어떤 이는 넋을 잃은 채 고개를 넘다 구해진 뒤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들이 만난 여인과 그 아비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귀신에게 홀려 죽은 사람들은 기이한 공통점이 있었으니 각기 다른 말이었지만 죽을 때까지 한 말만을 중얼거렸다는 것이었다. 제물의 목에 그것을, 제물의 목에 그것을, 제물의 목에 그것을. 이는 정선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같은 말만을 반복하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충주 땅 정아무개 이곳에 왔노라. 귀신은 어디 있는가? 조선 후기, 눈물처럼 구질구질한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하루 종일 이삿일에 지친 김씨 집안 식구들은 녹초가 되어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를 폈다. 오직 주인 김씨만이 대청에 앉아 몸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자정을 간 넘긴 쯤이었다. 집안의 불이 일시에 꺼지더니 돌연 찬바람이 대청에 굽이쳐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때 아닌 병교에 김씨와 몸종은 한참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서로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그들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흩뿌려졌다. 날이 모래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모래를 뿌려대는데 그 기세가 맹렬하기 그지없었다. 놀란 김씨는 서둘러 손을 더듬어 등불을 켰다. 방 안에 빛이 다시 퍼지자 김씨는 자리에 선 채로 방 안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불범정이니라. 김씨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허공에 돌연 크게 소리쳤다. 사불범정, 사악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무슨 일이냐? 그의 호통 소리에 깼는지 모친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이어 다른 방문들도 하나둘 열리더니 곧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김씨의 곁에 모였다. 식구들은 무슨 일인지를 묻듯 말없이 시선을 김씨에게로 향했지만 대청 안에 흐르는 불길한 공기를 읽었는지 아무도 선뜻 입을 열어 연유를 묻진 못했다. 그때 갑작스레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식구들은 일시에 안방문을 쳐다보았다. 김씨가 그제야 모인 식구들을 둘러보니 그의 어린 누이가 없었다. 비명이 난 곳은 누이가 자고 있던 안방이었다. 김씨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당장 방에 들어가 무슨 일인지를 보아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차 안방문이 먼저 조용히 열렸다. 김씨의 누이였다.
어둠 속을 비집고 나온 누이의 얼굴은 본 적 없는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다 못해 눈이 눈썹에 걸릴 듯하고 두 눈동자는 초점 없이 이리저리 허공을 헤맸다. 그녀는 그렇게 넋이 나간 채 방향을 잃은 두 다리를 내저어 천천히 대청을 향해 걸어 나왔다. 정신 차리거라. 누이가 지척에 이르자 김씨는 그녀의 뺨을 붙여 올렸다. 그러자 누이는 고개가 젖혀진 채 가만히 오라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풀렸던 눈은 점차 제자리를 되찾고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리고 몸이 활처럼 휘어지더니 김씨의 얼굴 앞에서 입을 뻥끗댔다. 여긴 내 집이다. 너는 누구냐? 나는 연동 이판서의 며느리로 이 집은 내 시댁이요. 저 뜰 아래 방은 내 방이니라. 시집 온 지 3년 만에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맨 곳도 이곳, 시집 사람들을 모두 죽여 없앤 곳도 이곳이니라. 김씨와 식구들은 소름이 끼쳐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귀신은 그런 그들이 재밌다는 듯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난 원귀가 되어 오랜 시간 이 집에 붙어 있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 많지 않은 소원을 외면하고 떠나는 바람에 이 타는 원한을 풀 길이 없었다. 그런데 비로소 너희를 만났으니 생기를 얻게 되었구나. 번쩍번쩍한 세간도 쌀가마니도 덜어 보이니 너희라면 한낱 내 소원쯤 못 들어주리. 과연 김씨의 집안은 천석부자로 그 집에 들어간 것도 40여간이 넘는 큰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이 낡고 버려진 지는 오래되었으나 값이 허름하여 고쳤을 심산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귀신은 계속해서 누이의 입을 뻥끗거리며 말을 이었다. 내 스스로 팔자를 꺾은 몸이라 여러 해 머무는 동안 고사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제사밥을 올리고 고사를 올려다오. 겁에 질린 식구들은 당장이라도 엎드려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 말할 차였다. 하지만 김씨는 갑자기 벽에 걸린 환도를 뽑아들더니 바닥에 세차게 내리찍으며 소리쳤다. 악귀에게 줄 제사밥은 없다. 썩 꺼지거라. 그러자 모친이 깜짝 놀라 김씨를 붙들며 울부짖었다. 얘야, 왜 그러느냐? 그냥 이분의 원을 들어주자꾸나. 어서. 그때 귀신의 붉은 눈동자가 가만히 모친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더니 누이는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식구들은 급히 누이의 몸을 가누었다. 김씨는 정신 잃은 누이의 얼굴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금방이라도 다시 그 끔찍한 눈을 부릅뜰 것만 같았다. 어찌 이런 일이? 얘야, 또다시 들려오는 갈라지는 목소리. 김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선 모친이 입이 귀에 걸린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자 하지 않았니? 정녕 내 말을 듣지 않을 테냐? 그러더니 모친은 끔찍한 미소와 함께 제 목을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다. 내가 죽어도 계속 그럴 테냐? 뼈가 끼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새파래져 갔다. 식구들은 기절초풍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한번 꾸짖었다. 이놈, 너는 한낱 잡귀일 뿐 내 모친이 아니다. 결단코 말을 듣지 못하겠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러자 모친은 한 차례 눈을 부릅뜨더니
목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겠다 하고 한번 청을 들어줍시다. 모두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김씨의 처는 의식을 잃은 김씨의 모친을 끌어안고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김씨는 되려 그녀를 꾸짖었다. 놈의 청은 필시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오. 만약 한 가지라도 들어준다면 우리는 끝내 놈의 종이 되고 말 것이오. 그때였다. 대청에 눕혀놓은 갓난아기 아들이 자지러지듯 울어젖히기 시작했다. 아기는 사지가 나무 판자처럼 뻣뻣하게 굳어가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김씨의 아내는 아기 앞에 엎드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김씨가 허공에 울부짖었다. 이 요사스러운 악귀야, 내가 이리 사악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놀란 식구들은 황급히 달려들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김씨는 한 번 더 꾸짖었다. 어머니를 죽인다 하여도 견뎠거늘 자식을 죽인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그러자 문득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아기는 펄한 얼굴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김씨는 죽일 듯한 눈으로 제 자식을 계속해서 노려보았다. 그때 아기의 입이 움직였다. 독한 놈이로구나. 새벽닭이 울자 집안엔 서서히 빛이 들기 시작했다. 김씨와 식구들은 급히 쓰러진 누이와 모친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 의원에게로 향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100여 년 전 정말로 판서 이아무개의 집이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목숨을 끊은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이후 이 판서의 집안은 알 수 없는 화를 당해 끔찍한 몰락을 맞고 집은 폐가가 되었는데, 기이하게도 김씨가 그곳에 이사가기 전 집 없는 사람 여럿이 들어가 살았을 때는 원귀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부유한 김씨가 들어가자 그제야 원귀가 귀변을 일으킨 것이었다. 귀신까지 염량을 무섭게 따지는 세상이구나. 김씨의 누이와 모친 그리고 갓난아기 아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을 뿐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다. 하루 나절 동안 피접을 시키니 모두 정신이 돌아왔고 김씨는 다시 식구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귀신에게 굴복하면 이 집은 귀신의 집이 되고 굴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집이 될 것이니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이후 김씨의 집에는 더 이상 원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청나라 시대 평양 땅에 주삭이라는 현령이 있었다. 집안의 뒷배로 벼슬에 오른 그는 재주는 없으면서 성정은 포악하여 백성들을 자주 괴롭히곤 하였는데, 특히 백성들의 송사를 다룰 때 괴벽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항상 화나에 두꺼운 족쇄와 곤장을 채워놓고선 터럭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의 갑절은 되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곤 했던 것이었다. 주삭은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으며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들이키고 소리내어 즐거워하곤 하였다. 여러 송사 중에서도 그가 유난히 예민하게 다루는 것은 여인들, 특히 기생들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 경우 주삭은 끝끝내 간통사건으로 몰아가 기괴하고 끔찍한 벌을 내리곤 했는데, 죄인을 벌거벗긴 채 마구 매질하는가 하면 간혹 기생의 외모가 뛰어난 경우 머리털을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모두 깎아버리고 칼로 두 콧구멍을 자르기도 하였다. 이제 어디 가서 함부로 몸을 놀리지 못하겠지. 그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형벌이 끝난 후에도 죄인들을 풀어주지 않고
꼭 옥에 가두었다가 상처가 굶어 터지고 살이 썩을 쯤이 되면 고을의 남봉꾼들을 잡아와 얼굴에 그 고름을 바르게 하였다. 이러고도 내가 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나 보자. 한바탕 잔인한 송사가 끝나고 나면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스스로를 지켜 세우곤 했다. 영웅도 미인에겐 약하다던데 나는 미인을 보고도 이렇듯 마음에 미동이 없으니 나같이 차가운 사내야말로 영웅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구 학정을 일삼던 그였으나 중앙에선 그의 전횡을 전혀 알지 못했고 주삭은 벼슬길에서 날로 승승장구하였다. 몇 해 후 임기를 마친 그는 새로이 산동 별가로 승진하여 가족들과 함께 부임지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다 인평이라는 곳을 지나던 중 날이 저물어 어느 커다란 여관에 묵어가게 되었다. 그의 악명을 들은 바 있는지 여관 주인은 몸둘 바를 몰라하며 주삭과 그 식솔들을 조심스레 반겼다. 어찌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어서 드시지요. 그러고는 그들에게 차례로 방을 내어주는데 주삭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뻔히 위층에 화려한 방이 보이는데도 주인이 오직 아래층에 작은 방만을 내어주는 것이었다. 주삭은 울그락불그락 노기를 띠며 여관 주인을 꾸짖었다. 이놈이 나를 우롱하는 게냐. 위층에 좋은 방을 숨겨두고 우리들을 보잘것없는 곳으로만 안내하는구나. 이에 여관 주인은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그럴 리 있겠습니까, 나리?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저 방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수 없다니. 여관 주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을 파는 장사치로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 방에는 몇 년 전부터 흉악한 귀신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쳐왔습니다. 이에 아무리 화려하고 넓다 한들 날 있게 보여드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제야 보니 위층의 방문은 여러 개의 자물쇠와 쇠사슬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다. 그래서 저리 잠가 놓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괴한 이야기에 주삭은 여관 주인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내 크게 웃으며 검 한 자루를 찬 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날이 아니 됩니다. 내려오시지요. 주인은 깜짝 놀라 그를 만류했지만 주삭은 그를 거칠게 밀쳐낼 뿐이었다. 우습구나. 귀신 따위가 뭐 그리 두렵다고 이리 피한단 말이냐. 당장 문을 열거라. 놈이 나온다면 내 단칼에 베어버릴 테니. 무엇하느냐. 당장 열지 않고. 주인은 다그침에 못 이겨 마지못해 자물쇠를 열 수밖에 없었고 주삭은 가족들을 아래층에 머물게 하고는 홀로 방 안에 들어갔다. 그는 한 손에 검을 잡고 다른 손엔 등불을 든 채 귀신을 기다렸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방 안엔 귀신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멍청한 놈들. 무슨 귀신이 있다는 게야. 그러다 한 삼경쯤 되었을 때 문득 방의 바닥과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순간 그가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버리다니 바깥에서 누군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조용히 방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에게로 다가왔다. 허옇게 센 수염을 늘어뜨린 웬 노인이었다. 그런데 그 생김이 주삭의 예상과는 다른 데가 있었다. 영롱한 자줏빛 장삼을 걸치고 온몸에서 은은한 광채까지 뿜어내는 것이 도무지 잡귀처럼 보이지 않은 외모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주삭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검을 빼어들며 소리쳤다. 내 놈이 이곳을 어지럽히는 귀신이더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주삭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이내 길게 읍하며 조용히 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리? 저는 나리를 도우려 왔을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잡신 아무개가 주시 어른을 뵙습니다. 그렇듯 범상치 않은 생김에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주삭은 검을 든 손을 내리고는 물었다. 넌 누구냐? 그러자 노인이 예를 갖추며 공손히 답했다. 저는 이 고장의 토지신으로 이곳 여관에 흉악한 귀신들이 나타난 뒤 근처 숲속에 몸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의 별을 보니 오늘 나리께서 오신 날이 비로소 이곳 귀신들이 모두 소멸될 날이더군요. 이에 나리를 영접하러 온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없앨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잠시 후 귀신들이 이 방에 몰려들 것이니 그 보검으로 놈들을 모두 없애주시지요. 소인이 나리를 도와 놈들이 순순히 목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그 표정과 행동거지로 보아 허튼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 데다 그렇듯 자신을 죽여 세우기까지 하니 주삭은 기분이 썩 좋아져 경계심을 풀고 그의 정을 흔쾌히 승낙하였다. 좋다. 그렇다면 귀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웬 거뭇거뭇한 형체 하나가 빨려들듯 방 안에 들어왔다. 이는 얼굴이 파랗다 못해 곤색빛을 내는 흉측한 귀신이었다. 노인은 놀란 듯 주삭 뒤로 물러섰고 주삭은 귀신의 목을 향해 힘껏 칼을 휘둘렀다. 귀신은 어깨에 목이 달아난 채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또 다른 누군가가 괴성을 내며 방 안으로 달려들었다. 이번엔 얼굴이 눈처럼 하얗고 이목구비가 없는 무면귀였다. 주삭은 더욱 힘을 주어 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두 번째 귀신 또한 몸이 두 동강이 나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두 귀신을 베어 죽이자 주삭은 자신만만하여 소리쳤다. 이놈들 계속 와보거라. 조금 뒤 이번엔 짐승처럼 기다란 이빨과 검은 입술을 가진 귀신이 방에 들어와 그에게 달려들었다. 주삭은 이번엔 칼을 뉘어 놈의 배에 깊숙이 찔러넣었다. 칼에 찔린 귀신이 고꾸라지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지르자 주삭은 미친 듯이 웃으며 쓰러진 귀신을 사정없이 칼질하기 시작했다. 죽어라. 죽으란 말이다. 세 번째를 끝으로 더 이상 귀신들은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듯 귀신들을 모두 해치운 듯하니 주삭은 뒤로 물러선 토지신을 비웃었다. 함께 해치우자더니 막상 귀신을 보니 겁이나 나서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토지신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저 주삭을 지나치더니 쓰러진 귀신들을 살피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과연 영웅 중 영웅이십니다. 이렇듯 마음에 미동도 없으니 흉악한 악귀의 무리들을 내시나 무찌르셨군요. 내시라니. 토지신은 순간 웃는지 우는지 모를 기괴한 소리를 내더니 단걸음에 주삭의 코앞에 얼굴을 맞대었다. 이러고도 내가 다시 그런 짓을 저지르나 보자. 이는 코가 잘린 웬 젊은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일순간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주삭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두려움에 칼을 떨어뜨리고 급히 방 밖에 소리쳤다. 개 없느냐?
등불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 여관 주인이 등불을 들고 들어오니 그제야 방 안에 쓰러진 귀신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은 귀신이 아닌 그의 아내와 첩 그리고 딸이었다. 주삭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이미 피눈물을 흘리며 허공에 마구 소리쳤다. 내가 이따위 귀신들에게 희롱을 당했단 말인가? 그는 쓰러진 가족들을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수차례 내지르더니 이내 얼굴이 거뭇하게 변해버린 채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주삭의 손에 잔인하게 죽은 기생들의 저주라 여겼다. 이 이야기는 청나라 때 쓰여진 자불어에 기록된 내용이다. 때는 청나라 시대. 낙양북은 어느 산속 수류감이라는 남자의 노승 하나가 홀로 법당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밖을 보니 한바탕 폭설이 내리고 있었다. 옛 생각이 나는구나. 생각에 잠겨 눈이 쌓이는 마당을 바라보는데 대문 쪽에서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밤에 누구란 말인가? 승려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웬 나그네 하나가 서 있었다. 지나가던 장사꾼입니다만 하루 머물고 가도 되겠습니까? 주위에 덜덜 떠는 그의 모습을 본 승려는 더는 말할 것도 없이 그를 암자로 들였다. 그를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죽을 내어주니 장사꾼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는 산서에서 온 장사꾼으로 물건을 실어다 낙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폭설을 만나 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짐을 나르던 나귀가 얼어 죽어버려 엄동설안에 목숨만이라도 건지고자 가져오던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을 찾다 이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스님 덕에 살았습니다. 승려는 이를 딱히 여겼다. 안 됐소이다. 눈이 금방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머물 만큼 편히 머물다 가시오. 그렇게 승려가 자리를 뜨려 하는데 장사꾼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떼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염치불고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낯빛을 보니 어딘가 급한 기색이 있었다. 부탁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산에 두고 온 물건들은 제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마련한 것이라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방에 들어오는 길에 보니 헛간 안에 나귀가 묶여있던 것 같던데 그 나귀를 제게 파시면 어떠십니까? 그러자 승려가 난색을 보였다. 다른 건 다 괜찮소만 그것만은 어려울 것 같소. 저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니라오. 승려가 그리 거절하였지만 장사꾼은 사정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연이기에 그리 꺼려하십니까? 승려는 깊이 한숨을 짓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누군가 당신처럼 내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소. 승려는 젊었을 적 높은 명망과 부유함을 누렸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세상 일에 덧없음을 느껴 불과에 귀의하여 홀로 암자에 들어가 한가로이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암자는 산속 깊은 곳에 있어 오가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오직 주시성을 가진 사내 하나만이 암자를 찾아오곤 했다. 그는 우연히 암자를 발견해 승려를 만난 뒤 그의 인품을 흠모하게 되었는지 이후로도 산길이 험함에도 이따금씩 올라와
승려와 함께 죽 한 그릇을 먹고 가곤 하던 이였다. 차림새가 남루하고 항상 고단해 보였으나 눈이 맑고 나쁜 기운이 없었기에 승려 또한 그를 좋게 봐 그가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심한 밤 누군가 암자의 대문을 두드렸다. 승려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니 주씨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어딘가 몹시 급해 보이는 기색이었다. 아니, 이 늦은 밤에 어인일이시오. 용서하십시오, 스님. 급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승려가 무슨 일인지를 묻기도 전에 넙죽 바닥에 엎드리더니 청했다. 스님께서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염치불고하고 일이 찾아왔습니다. 송구하지만 혹시 제게 돈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의 이야기는 이랬다. 그는 조세를 걷는 일을 맡은 하급 관리였는데 부양해야 할 식구가 많아 항상 가난에 허덕이곤 하였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큰 병에 들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자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마침 그가 맡은 일은 조세를 걷는 일이었기에 주씨는 임시변통으로 사람들의 조세를 미리 거두어 그것으로 아내의 약값을 치르고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임시변통이라 달라지지 않은 벌이에 그만한 돈을 갑자기 갚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기일은 다가오고 상황이 급해진 주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세를 당겨받고 돈을 빌려 일을 맡기를 수차례 반복하니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다 나중엔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자 주씨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조세를 끌어다 써버린 것이 발각되면 붙들려 경을 칠 것이 뻔했다. 내가 없으면 남은 식솔들은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도를 궁리하던 중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보게, 자네가 다니는 남자의 대락 스님이 있지 않은가? 그분이 글쎄 과거 이름을 날린 대상이었다고 하네. 인품 또한 좋다고 하지 않았는가? 가서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게. 스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길 마친 주씨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청했다. 빼돌린 조세를 내일까지 채워넣지 못하면 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제가 죽으면 남은 식구들이 빚 대신 노비로 팔려갈 것이 걱정입니다.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 은혜는 기필코 갚도록 하겠습니다. 승려는 가만히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그러고는 암자로 들어가더니 무언가가 쌓인 보자기를 가지고 나와 주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는 은 7냥이었다. 이거면 쌀 100가마니는 좋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내 산에 올라올 때 가져온 재산의 전부요. 내겐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 없으니 당신이 가지도록 하시오. 하늘 같은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이것은 벗으로서 주는 것이오. 주씨는 영거푸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주씨는 한동안 남자에 찾아오지 않았다. 승려는 이따금씩 그에게 병고가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하였으나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가만히 소식이 오길 기다렸다. 그러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주 아무개입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에 암자가 있는 깊은 산속에 찾아와 은혜를 갚는다 하니 승려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반가운 손님이란 것은 달라질 것이 없으니 버선발로 나가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문 밖에는 주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바깥을 살펴보아도 눈 위에는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았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승려는 주씨에게 무슨 병고가 있나 싶어 날이 밝는 대로 행장을 꾸려 나귀를 타고 고을로 내려가 보았다. 고을에 도착해 주씨의 집 앞에 이르니 문득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승려가 불길해하며 집에 들어가 보니 주씨의 식솔들이 방에 둘러앉아 울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누워있는 이는 다름 아닌 주씨였다. 주씨는 간밤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승려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주씨의 식솔들과 함께 슬퍼하며 경을 외워주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일을 도와준 뒤에야 암자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암자에 도착할 때쯤 타고 있는 나귀의 움직임이 무언가 이상했다. 움직임이 더디고 자꾸만 뒤뚱대는 것이 어딘가 불편한 데가 있는 듯 했다. 이에 잠시 나무 아래 멈추고 그 상태를 살펴보니 나귀의 배가 잔뜩 불러 있었다. 헛간 안에만 있던 나귀가 며칠 사이 배가 불렀으니 기이할 따름이었다. 승려는 문득 과거 주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런데 내 어찌 저 나귀를 팔 수 있겠소? 사연을 들은 장사꾼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부탁을 청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급하니 파실 수 없으시다면 혹시 빌려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집만 서둘러 옮긴 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이 그리 간곡히 사정하니 승려 또한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알겠소. 하지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오. 잠시 후 헛간에서 나귀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법당에 있던 승려가 놀라 마당을 보니 장사꾼이 헛간에서 나귀를 꺼내고 있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가려 하오. 날이 밝기 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더니 대문을 열고 승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송구합니다, 스님. 나귀는 돌려드릴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나귀 값은 방에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나귀 위에 올라 금세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승려는 허탈해하며 한참 동안이나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뒤 장사꾼이 머물던 방에 가보니 방 한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이에 그것을 들춰보니 보자기 안에는 은자 7냥이 들어있었다. 승려는 놀라 대문 밖으로 달려가 보았다. 하지만 문 바깥에 소복히 쌓인 눈 위에는 나귀의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았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주씨가 약속을 지켜 죽어서까지 빚을 갚은 것이었다.
때는 청나라 시대, 보응이라는 곳에 왕시성을 가진 노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막 15살이 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일찍이 아내와 다른 자식들을 잃어 남은 혈육이라곤 뒤늦게 얻은 딸밖에 없었기에 왕씨는 그녀를 무척이나 애지중지하였다. 그의 딸은 효심이 깊고 외모 또한 꽃같이 아름다웠으므로 왕씨는 물론이고 고을 사람들 중에서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씨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한 번은 땅 주인이 그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제 땅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분을 찾아가 보게. 주인이 바뀌었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식을 듣지 못하였는가? 얼마 전 이곳 고을에 온 장대인 말일세. 그분이 이 고을의 농토를 통째로 사들였다네. 꽤나 괜찮은 땅 주인 밑에서 별 탈 없이 살고 있던 왕씨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간 저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모두 나리 덕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네. 가서 인사라도 드리게나. 앞으로도 그 땅에서 잘 살아야지 않겠나. 왕씨는 마음이 무거웠으나 이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좋은 과일을 구해서는 딸을 데리고 새로운 땅 주인 집을 찾았다. 대인 땅에서 일하는 왕아무개라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들을 집안에 들인 토오는 요란한 장식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그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단 말이냐? 이에 왕씨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토오가 시큰둥하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 땅 한마지기당 쌀을 3섬씩 내도록 하여라. 이에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며 물었다. 3섬이라니요? 이제까지는 한 섬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부디 다시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자 토오는 그의 말을 끊으며 짜증 섞인 투로 내뱉었다. 그렇다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 게냐? 그러고는 그제야 성난 눈으로 왕씨를 노려보는데 그의 위아래를 훑어보다 이내 그 옆에 서 있던 그의 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소인의 비천한 여식입니다. 오호라. 토오는 흥미롭다는 듯 한참을 그녀를 쳐다보다 말을 이었다. 이런 시골에 저런 미인이 있었다니 재미있구나. 좋다. 내 특별히 너희 집만 2섬으로 내려주겠노라. 이에 왕씨는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했으나 이내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여 살해하였다. 감사합니다, 대인. 그러자 토오는 여전히 왕씨의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단, 저 소녀는 두고 가거라. 그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왕씨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딸을 두고 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토오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짜증스럽게 좌우에 손을 내저 왕씨를 끌어내게 하였다. 이 염치 없는 놈아, 얻는 게 있으면 너도 마땅히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이치가 아니더냐? 왕씨는 이에 필사적으로 한거하였으나 이른 가까이 먹은 노인이 장정 여럿을 이겨낼리 만무했다. 하지만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버티며 토오에게 애원했다. 2섬이든 3섬이든 좋으니 부디 제 딸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토오는 더는 듣기 싫다는 듯 좌우에 꾸짖었다. 못 들었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러자 토오의 노복들은 몽둥이를 가져와 왕씨를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이내 피투성이가 된 왕씨를 문 밖으로 짐짝처럼 던져버렸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노인은 옛 땅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황망히 그를 찾았다. 이야기를 들은 옛 땅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나도 거의 빼앗기듯 땅을 내준 것이라네. 토오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사람으로 출신은 비천했으나 갖은 고생 끝에 염전을 꾸려 큰 부를 얻게 된 자였다. 그는 그렇게 얻은 부를 이용해 관리들과의 연주를 만들어 벼슬이 없었음에도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소작인들의 고열을 뽑아 자신의 부를 불리곤 하였다. 그렇게 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그는 이미 집에 곳간이 차고 넘쳤지만 그 욕심이 마를 줄을 몰랐다. 그는 갖고 싶은 것은 마침내 가지고 나서야 직성이 풀렸기에 남의 것을 빼앗기를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쉬이하였는데, 그것이 물건 사람을 가리지 않아 예사로 남의 집 부녀자를 빼앗는가 하면 이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해치는 일도 꺼리지 않았다. 그러다 더는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쌓이자 원래 있던 주를 떠나 이곳 보응에 오게 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왕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끌려간 딸을 생각하며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너를 그리 두고 어찌 살아간단 말이냐. 한편 토오는 그날 밤 왕씨의 딸을 들여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 더러운 놈들, 썩 놓지 못하겠느냐? 그 고함 소리를 들은 토오는 크게 노하여 그녀를 꾸짖었다. 감히 주인의 뜻에 거스르다니. 아비나 딸년이나 똑같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의 기색이 털끝만큼도 없으니 이를 괘씸하게 여긴 토오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다. 여봐라, 뜰에 의자를 두어 이 요망한 년을 단단히 묶어두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물 한 방울 주지 말거라. 다음날 왕씨는 토오의 집에 찾아가 딸을 돌려보내달라 간청하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지기의 가혹한 매질 뿐이었다.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왕씨가 그럼에도 사정하기를 멈추지 않자 이를 보다 못한 노복 하나가 혀를 끌끌대며 그를 나무랐다. 당신이 자꾸 이러니 딸이 포기 않고 끝내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오. 죽다니. 그제야 열린 문틈 사이로 보니 딸이 뜰 한가운데 묶여 지푸라기처럼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깜짝 놀란 왕씨는 태도를 바꿔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인께서 거두셔도 좋으니 그만 제 딸을 풀어주십시오. 그러고는 딸에게로 달려들려 하니 노복들은 그를 거칠게 잡아 끌어 내동댕이 쳐버렸다. 딸이 끝내 죽는 꼴을 보기 싫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초주검이 되어 집에 돌아온 왕씨는 자신의 몸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머릿속에 온통 딸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마침 비가 온 지도 오래되었으므로 뙤약볕 아래에서 타들어갈 딸을 생각하니 왕씨는 걱정과 초조함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이 끝내 토오의 명에 거스르다 죽을까 두려웠던 그는 감히 더는 토오의 집을 찾아갈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없음을 한탄하며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제 딸이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 원컨대 작은 비라도 내려주십시오. 한편 사흘이 되도록 뜰에 묶여있던 왕씨의 딸은 온몸이 벌겋게 그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토오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다만 노구의 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쫓겨난 부친에 대한 걱정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토오는 가만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그러자
소녀는 남은 힘을 쥐어짜 힘껏 소리치며 욕지거리를 하였다.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놈의 말엔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인내심이 바닥난 토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녀의 옷을 찢어버리고는 채찍을 들어 그녀를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다. 말로 해서는 안 될 년이로구나. 하지만 왕씨의 딸은 이를 악물고 비명 한번 지르지 않으며 오히려 죽일 듯한 눈으로 토오를 노려보며 외쳤다. 죽어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렇듯 눈꽃만큼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토오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그만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그는 왕씨의 딸에게 달려들어 거꾸로 들이고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왕씨의 딸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온몸이 묶인 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내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리더니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토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았으나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또다시 사람을 죽인 토오는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하다 이내 금은보화를 가지고 고을의 관리들을 찾아갔다. 종년이 도망을 쳐서 벌을 준 것뿐인데 그만 일이 되었지 뭡니까? 집안일일 뿐이니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으나 토오는 중앙에도 연줄이 있는 실력자였기에 관리들은 사정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토오는 시체의 발에 돌을 매달고는 자신의 저택 안에 있는 깊은 연못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 일을 알 리 없는 왕씨는 딸에 대한 근심에 더해 수차례나 맞은 자리가 덧나 이내 몸져 누워 사경을 헤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렇게 오늘 내일을 다투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하늘이시여, 비나이다. 제 딸을 위해 작은 비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러다 결국 그 또한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그날 밤 하늘에 돌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워해 마지 않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왕씨가 죽어서야 원을 들어주시는구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다 이내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그러다 자시쯤에 이르러 문득 한 차례 벼락이 떨어지더니 이내 귀가 찢어질 듯한 뇌성이 온 고을을 뒤흔들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고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이 어딘가 기이한 데가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들이 마치 어디론가로 끌려가는 듯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었다. 저곳은 한편 또한 뇌성 소리에 잠에서 깬 토우가 방 밖으로 나와보니 쉴 새 없이 퍼부은 비로 그의 집은 지붕의 기와가 부서져 천장 여기저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닥엔 이미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다. 게다가 온 집을 뒤흔드는 듯한 뇌성이 끊이질 않고 울려대니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급히 집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몹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먹구름들이 하나같이 그의 집 위로 모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니 더욱 기이한 데가 있었다. 구름 사이로 무언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빨간 눈을 한 용 한 마리였다. 그렇듯
용이 그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으니 토오는 두려움에 그만 온몸이 굳어버렸다. 저게 뭐란 말인가? 그때 하늘에서 한 차례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오더니 용의 발톱이 천장을 뚫고 내려와 토오의 머리를 움켜잡았다. 그러고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의 목을 비틀어 잘라버렸다. 뇌성 소리가 채 멈추기도 전에 용은 다시 하늘로 솟구쳐 사라졌고 순식간에 목이 잘려 거꾸러진 주인을 본 간호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앞다투어 토오의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간밤에 먹구름이 토오의 저택을 뒤덮은 것을 본 고을 사람들이 그의 저택으로 가보니 토오는 뜰 한가운데 목이 잘린 채 죽어 있었다. 다만 그 목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멀리 불어난 연못 쪽에 무언가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이에 그것에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죽은 왕씨의 딸의 시체였다. 그녀의 시체는 며칠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마치 지푸라기처럼 바싹 말라 있었는데 그 눈에 새빨간 피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가 토오에게 핍박받다 죽었음을 알고 하나같이 슬퍼해 마지 않았다. 가여운 것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이는 다름 아닌 토오의 잘린 머리였다. 왕씨의 딸은 토오에게 저주한 대로 죽은 뒤 용이 되어 끝내 토오의 숨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이에 관청에서는 토오의 가솔들과 노복들을 체포하여 신문하였고 사건의 진상은 모두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고을 사람들은 왕씨 부녀를 가엾게 여겨 매년 그들을 위한 제를 올려주었고 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요제지이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당나라 개원년간 수도 장안에 괴소문 하나가 퍼져나갔다. 호주와 수주 일대에 1000년이 넘은 무덤이 있는데 얼마 전 무덤이 무너지며 그 안에 있던 송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이 송장은 산 사람처럼 물을 마시고 숨 또한 들이마시며 주로 오, 초, 제, 노 땅을 돌아다니는데 날이 갈수록 송장을 보았다는 이들이 속출했다. 이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 송장을 지선, 즉 땅의 신선이라 불렀다. 지선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두려움 말고도 또 있었다. 땅의 신선은 날이 밝기 전 땅속으로 들어가 잠에 드는데 그곳을 파면 금맥과 옥광이 있다는 것이었다. 땅 신선을 따라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시기 이 소문에 솔깃한 사람이 있었으니 양지춘이라는 도굴꾼이었다. 그는 송장에 대한 이야기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할 뿐이었다. 그 송장만 찾으면. 이에 그는 서둘러 10명의 다른 악당들을 모아 조직을 이루고 호주와 수주 일대의 숱한 무덤들을 돌며 땅 신선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양지춘은 한 해가 넘도록 밤마다 큰 무덤들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땅 신선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현 경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날 백모총이라 불리는 커다란 무덤을 살피는데 그곳 봉분에 예사롭지 않은 검은 형체가 보였다. 사람이 들어간 듯한 커다란 구덩이였다.
그토록 찾던 땅신선의 자취가 분명했다. 양지춘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밧줄을 달고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한 장 정도를 내려가니 이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널찍한 복도가 나왔다. 이에 그는 동료들을 불러 횃불을 들고선 무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찾았다. 복도 끝에 다다르니 그곳엔 동서남북으로 방문이 나 있었다. 동쪽 방에는 창과 활, 칼날 등 온갖 병기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서쪽 방에는 마치 새 것과 같은 칠기가, 남쪽 방에는 갖가지 색의 귀한 청과 오래된 글씨가 쓰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주나라 의왕이 하사한 비단 300필. 그리고 상자 안에는 과연 셀 수 없는 비단과 금과 옥 등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주나라 의왕 때의 물건이라면 그 무덤은 소문대로 10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땅신선이 잠에 드는 곳만 찾아도 횡재일진데 본 무덤을 찾은 것이 틀림없었으니 양지추는 벅찬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북쪽 방문을 열었다. 북쪽 방은 다른 방들과 다르게 물건이 많지 않았다. 오직 옥으로 만든 관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저 안에 양지추는 조심스레 관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안엔 마치 살아있는 듯 단정한 모습의 여인이 누워 있었다. 땅의 신선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자색 옷과 자수가 놓인 귀한 신발을 신고 있었고, 몸에선 신선한 향기가 풍겨 양지춘과 그 일행은 한동안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보았다. 빽빽이 뻗은 초록빛 머리카락과 조개 껍질처럼 곱고 가지런한 치아, 또 날씬한 몸매와 적당한 키까지 마치 그림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절색의 미인이었다. 이에 양지춘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몸에 갖다 대보니 놀랍게도 그녀의 몸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팔 아래로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은처럼 빛나는 액체가 담긴 은잔이었다. 양지춘은 그 색과 향기에 끌려 홀린 듯 잔을 집어 그것을 마셔 넘겼다. 그 맛이란 인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것이었다. 양지춘이 잔을 내려놓자 악당들 또한 다가와 그 잔을 다퉈 마셨다. 양지춘과 그 일행들은 무덤 안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앞서 본 동남 서쪽 방들에 있던 갖가지 물건들을 쉬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날랐다. 보물로 가득 차 있던 방들은 금세 텅 비어버렸고, 양지춘은 북쪽 방의 은장까지 챙겨 부하에게 넘겼다. 그리고 관만 남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여인의 자태에 심취하였다. 듣기론 끔찍한 송장이라 하였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자태로다. 그러곤 이내 방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일행 한 명이 방 안에 들어오더니 땅신선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땅신선의 몸을 살피다 문득 그 손에 낀 옥반지를 잡아 빼내려 하였다. 이에 양지춘은 꺼림칙하여 말했다. 굳이 이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보물이 많지 않은가? 하지만 도둑은 양지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반지가 도무지 여인의 손에서 빠지질 않자 그는 이윽고 칼을 빼어들었다. 그리고 여인의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이를 본 양지춘은 섬뜩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송장에 잘린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참혹하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는데 끝내 손가락까지 자르다니.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른 도둑들 또한 모두 겁에 질려 앞다투어 무덤 밖으로 빠져나왔다. 도둑들은 무덤에서 나온 뒤 양지춘을 둘러싸고 그를 의심했다. 저 여자는 분명 살아있는 여자였다. 땅신선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여 무슨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냐? 저 여인은 송장이냐 귀신이냐? 그러곤 속임수를 쓴다며 그를 향해 칼을 빼어들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앞이 일시에 캄캄해졌다. 이에 그들은 당황하여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조금 뒤 양지춘은 서서히 눈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서로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10명의 도적이 있었다. 양지춘은 오싹하여 약탈한 물건들을 다시 무덤 속으로 가져다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덩이를 흙으로 덮어놓고선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양지춘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관청에 나아가 이 일을 스스로 고하였고 관청에서 또한 이를 기이하게 여겨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양지춘의 죽은 일행들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고 무덤의 명문과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인이 누군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이후 양지춘은 무덤의 무너진 곳을 단단히 막고 봉분을 쌓아올려 튼튼히 복구하였고 이후 땅신선을 보았다는 사람은 더는 없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때 쓰여진 박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 무덤은 아직까지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까?